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우리 다 같이 교독해서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강해 시작하고 어느덧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 말씀 전하고 다음 주에 이제 마라나타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그 고백으로 요한계시록 강해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꽤 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까 해요. 성경책 덮어 놓으시고 한번 여러분이 얼마나 집중해서 말씀을 읽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시지요. 그래서 요한이 따라가 봤더니 요한의 눈에 뭔가가 보여요. 뭐가 보였을까요? 빈칸에 들어갈 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였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된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눈에 보입니다. 그게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요한이 보니까 그 성이 온갖 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대요. 그리고 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 충만했는데 또 질문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수준을 제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보기를 드립니다. 1번 박스 모양, 2번 정육면체, 3번 원형, 4번 별 모양. 자, 손 들어 볼게요. 1번 박스 모양. 예, 한 분, 두 분, 세 분 좋습니다. 2번 정육면체. 몇 명 안 되네요. 3번 원형 동그라미. 예, 동그라미 몇 분 계시고요. 4번 별 모양. 한 번은 드셔야 되는데 별 모양이 제일 많았습니다. 정답은요. 2번 정육면체였습니다. 자, 1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길이, 너비,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 모양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그 길이가 또 너비와 높이가 다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스타디온이라는 걸 킬로미터로 환산해서 12,000 스타디온을 계산하면 약 2,400km 정도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2,400km 정도 되는 그런 성의 모양이 보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정확히 2,400km를 의미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여기 나오는 숫자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12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12에다가 1000을 곱한 숫자가 12,000이에요. 1000은 굉장히 많은 수, 셀 수 없는 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숫자입니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 표현은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엄청나게 크고 넓고 높은 성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완전수인 12에다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수인 1000을 곱했기 때문에 크고 넓고 높은 것이 우리의 측량을 벗어난다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2절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적대요? 많대요. 아주 많대요. 온 인류를 다 품을 만큼 크고 높고 넓은 처소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처소, 그 영광의 성이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또 질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문은 모두 몇 개일까요? 정답이 나오고 있어요. 12개입니다. 동서남북으로 각각 몇 개씩? 3개씩. 3, 4, 12 그래서 12개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왔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개의 문이 있어요. 동쪽에 몇 개? 3개. 북쪽에 몇 개? 3개. 남쪽에 몇 개? 3개. 서쪽에 몇 개? 3개. 그렇게 해서 동서남북 3개씩 12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2절 말씀 다시 들어가 보니까 여기 12절 안에 어떤 숫자가 반복되고 있죠. 어떤 숫자? 12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12문, 12천사, 12지파. 이유가 뭘까요? 12가 어떤 수? 완전수이기 때문에.
문마다 12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문입니다. 이제 이 문을 통과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서 또 문제드립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 문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뭐로 만들었을까요? 예,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사파이어 손 들어보세요. 예, 없으시고 뒤에 손 드신 건가요? 자, 2번 에메랄드. 에메랄드 없고 3번 정금. 금 꽤 많아요. 금 좋아하시는 분들 손 내리시고 4번 진주. 진주도 조금 있고 정답은요? 4번 진주입니다.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진주겠죠. 문 하나마다 진주 하나니까 엄청나게 큰 진주가 앞을 막고 있는 문입니다. 그러면 문의 형태는 어떤 형태일까요? 동그라미, 원형이겠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일 것 같아요. 진주로 된 문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 앞에 12천사가 지키고 서 있고 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의 기초석, 주춧돌도 있는데 모두 12개입니다. 거기에도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자, 성의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의 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까요? 바로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예. 성의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성의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대요. 12명의 지파가 구약의 대표라면 12명의 사도는 신약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믿음의 종들이 함께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질문. 자, 그렇다면 성 안으로 들어가면 길이 쫙 뻗어 있을 텐데 성의 길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길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뭐가 깔려 있다고요? 아스팔트 깔려 있을까요? 보도블록 깔려 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깔려 있대요. 쉽게 말하면 황금길이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색깔 칠해진 부분만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길이 순도 100%를 자랑하는 순황금길이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가운데에는 뭐가 흐르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양옆에는 뭐가 서 있다? 생명나무가 서 있다고 합니다. 2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수의 강이 그 가운데로 흐르고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서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는 그 모든 길의 끝, 문이 12개니까 길도 몇 개겠어요? 12개겠죠. 12개의 길이 만나는 정중앙,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의 보좌가 있다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왔으면 그림을 통해 이제 확인하면 이걸 요한이 봤구나 라고 이해가 될 겁니다. 먼저 새 예루살렘의 전경이 이런 모양입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은 정육면체 모양이고 이게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 문이 보이는데 문이 몇 개가 있다고요? 12개의 문이 있어요. 뭐로 만들었다고요? 진주로 만들어진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가운데는 뭐가 흐르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양옆에 뭐가 서 있어요? 생명나무가 서 있어요. 길은 뭐로 돼 있어요? 황금길입니다. 순도 100%의 유리 같은 정금이 깔려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 중에 금으로 된 귀걸이를 달고 오신 성도님이 계시더래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성도님 왜 아스팔트 쪼가리를 귀에다 걸고 오셨어요? 그랬대요. 천국에서는 금이 길에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금이 귀하다라고 하지만 천국은 그런 곳이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하찮은 길에 굴러다니는 아스팔트 쪼가리에 불과한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저 길 끝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면 꼭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저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진주문을 통과하여 황금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이 그림 속에 제 이름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고 싶은 황진문 목사입니다. 여러분 박수가 막 나와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요. 천국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고 싶어요. 지난주에 연합부흥성회가 있었는데 개운교회에서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 그 사회 보고 집회 다 끝나고 나오는데 개운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를 불러요. 불러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혹시 진주문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한 3, 4년 전에 교사대학에서 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때 제 소개를 그렇게 했더니 혹시 진주문 목사님 아니세요? 그렇다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목사님 따라오세요. 그리고 배 한 상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강의가 자기 너무 좋았다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흥업교회에서 이 시간에 함께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할 거예요.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서 처음 창조를 하신 이후에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수미상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처음과 끝이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는 걸 의미합니다. 성경이 그래요. 성경은 처음 창조 이야기로 시작해서 새 창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새 예루살렘에는 에덴 동산에서 보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생명수의 강 그리고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에 생명수의 강이 나와요. 창세기 2장 10절 말씀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보세요.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생명의 강이 사방으로 흘러갑니다.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보좌로부터 흘러나간 물이 강을 이루어서 길 가운데로 흘러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2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흘러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그런데 강 좌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도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지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많은 성도들이 선악과는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는 건 아는데 생명나무는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만들었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필요 없어요.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그 나무가 마치 가로수처럼 강 좌우에 뻗어 있다는 거죠. 2절 하반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는 열매도 귀하지만 그 잎사귀도 쓸모가 있어서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이미지는 에스겔서에 이미 등장했던 이미지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걸 에스겔이 미리 본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병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12절 말씀 볼게요.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정확하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이미지가 에스겔서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곳이 새 예루살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천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없느냐? 첫째, 사망과 애통과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1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망도 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또 뭐가 없느냐? 그곳에는 성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오늘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고향을 찾아온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고향으로 가신 분도 계실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찾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뭐부터 찾아요? 교회부터 찾아요. 주일이니까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 가야 되나? 교회부터 찾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 먼저 찾습니다. 회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회당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습니다.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아요? 성전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본 겁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에요. 말하자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어디 가나 그곳이 성전이에요. 어디 가나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감격, 어디에서든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또 뭐가 없느냐? 해와 달이 필요 없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지금은 해와 달이 있어야 우리가 밝은 하루를 보낼 수 있지만 천국은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곳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또 뭐가 없느냐? 그곳에는 밤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빛이 계속 비치기 때문에 밤이 찾아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21장 25절 다 같이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22장 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뭐가 없을까요? 그곳에는 죄인들이 없다.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된 것들이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거기에는 뭐가 없느냐?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고 22장 3절에 말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넘칠까요? 그곳에는 빛과 사랑만이 넘쳐납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천국을 예비하고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보았어요. 그리고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저 영광스러운 천국을 미리 보고 오니까 현재의 고난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꼭 다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석 연휴를 시작하는 이날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아가듯이 우리에게는 우리 영혼의 고향 저 하늘나라를 기억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